아침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2026년도 특별 새벽기도 첫날 이 기도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아침 새벽 가운데 단잠을 깨우고 이 대구에 특별히 찬 공기를 가르며 이 귀한 주의 몸된 교회에 모인 이유가 단 하나이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올 한 해를 맡겨드리면서 교회와 가정 위에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과거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다. 과거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이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명제를 볼 때 뭔가 단점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 했던 노력들, 시도했던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우리가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과거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는 우리가 아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제의 실패, 어제의 상처 혹은 어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걸음이 여러 가지 가운데에 무겁게 만들어 온 건 사실이고 우리가 현재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과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심리학에는 이를 회고평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회고평양. 그때 그랬어야 하는데 그때가 좋았지. 이런 모습들. 과거 회귀적인 태도가 오늘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뉴욕 한복판에 무엇보다 이 지성인들 특히 이 경제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과연 교회가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리디머라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과 역사들이 그 도시 한복판에 이 물질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이 뉴욕 한복판에 수만 명이 모이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란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오늘이란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과거가 매우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엘리트였습니다. 유대인의 스펙이란 스펙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놀라운 이 스펙을 가지고 어떤 일을 저지르죠? 스데반이라는 믿음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고 정언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고대의 이 재판의 법은 정말 유력한 사람이 증인으로 쓰면 그 증거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말이죠. 그는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어서 스펙과 학력과 출신과 모든 것을 다 갖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의 스펙으로 말미암아 그는 씻을 수 없는 교회를 박해하는 과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살인자의 그런 이름이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들에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다면 그는 자만심에 빠졌을 것이고 만약에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혔다면 그런 위대한 선교사는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역시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그의 놀라운 스펙으로 얘기했으면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이 자만심 가운데 거했을 것이고 또한 도망자의 신세로 말미암아 살인자로서 나아가는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무명의 양치기 노인으로 전락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존경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백미러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뒤를 자꾸 바라보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뒤가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라고 표대를 향해 나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오늘과 내일을 향하신 부르심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또 이 2026년도를 새롭게 다 시작하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 첫날 가운데에 우리를 묶고 있는 과거의 노끈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미래 가운데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오늘과 내일을 향한 부르심 앞에 날마다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과 2026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우리가 기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13절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에서 잊어버리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여러 가지 복잡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새벽이라 가지고 헬라어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 복잡하게 단어가 붙어 있어요. 잊어버리다. 이게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뭘요? 과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들,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성공들, 과거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오늘이 중요하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 상급이 있는 표대를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발걸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실패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연약함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자랑했던 것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한가닥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기에 다 옛날에 다 한가닥 하신 분들이죠. 저희 가정도 옛날에 저희 아버지 보니까 한가닥 하셨더라고 보니까. 그죠? 중학교 때부터 장사를 하셨어요. 중학교 때, 중학생 때부터. 중학교 갔다 오셔가지고 내려오는 그 시간에 책을 파시고 서점을 하셨어요. 장사 수완이 얼마나 좋은지. 이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너무 장사가 잘 되셔가지고 군대 갔다 올 때 큰아버지한테 이 서점 맡기고 그리고 군대 갔다 오셔서 또 장사하시고 그래가지고 대구에 지점을 시골에서 대구에 지점을 내려고 하셨던 분입니다. 물론 그래가지고 사기를 당하셨지만 아무튼 옛날에 어떤 한가닥 안 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부자 아니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옛날의 과오, 옛날의 상처, 옛날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이야기.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일인 오늘 이야기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한 발자국의 내일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이죠. 매 순간 의지적으로 과거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 너무나도 의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것에 가치를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영적 망각의 은혜라고 이 부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영적 망각의 은혜. 잊어버리는 것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과거의 죄나 과거의 승리에 집착하는 순간 영적인 성장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 너무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오늘의 영적인 성장이 멈추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라는 이게 후회가 드는 거예요. 그때 그랬으면. 후회를 들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내면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허전함과 아쉬움을 거기에다가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과거를 빨리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승리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실패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갈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제된 호수가 아니라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도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작년의 아픔, 또 한 10년 전의 아픔, 수십 년 전에 찬란했던 기억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오늘을 점검해 가며 무엇보다도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의 큰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과 또 물결치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보니까 50 넘어가니까 물론 나이 많으신 또 우리 어르신들은 있는데 이런 말 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자꾸 사람 이름을 까먹어요. 자꾸 사람 이름을 알고 있고 분명히 다 알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대화를 했는데 아들 이름도 갑자기 딸 이름 부른다든지 그죠? 치매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근데 자꾸 이름 까먹어.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도 목사님의 이름을 보통 이름을 잘 안 부른다 보니까 갑자기 이름이 가물가물하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느 성도님도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탈이에요. 자꾸 잊어버려요.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잘 듣는데 집에만 가면 뭐 했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죠?
어제의 이야기, 어제의 내일. 그런데 이걸 잘 보시면은 이 건방정도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가만 보면 그건 주님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도 빨리 이 은사를 사용하셔서 떠나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반대로 과거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광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는데 후회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후회를 한다는 것은 참 우리의 앞걸음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참 많이 있어요. 과거의 실패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교훈을 줄 수 있겠지만 과거의 영광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역시도 영적인 어떤 나아감의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심의 상을 예비하시는 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심의 상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과거를 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실격시키시기 위해 감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결승선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돋보기처럼 현미경처럼 이렇게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그 결승선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격려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은 이것을 미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Future Grace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표현이 부르심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만 은혜로웠던 분이 아닙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4,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분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일의 상을 위해 지금도 예배하시며 우리 가운데 격려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르심의 상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이 달려갈 길을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로운 분이, 내일의 은혜를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에, 핍박 가운데에, 지금 감옥 가운데에서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옥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가시면은 이제 표적지를 딱 줘요. 이 표적지, 총을 잘 쏠 수 있도록 표적지를 줍니다. 그 표적지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코프라고 얘기하죠. 스코프. 이 표대를 향하여라는 이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말하면 스코폰이에요. 표적이에요, 표적.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표적지가 뭐예요? 부르심의 상을 향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길이 참고 인내하고 매를 맞으며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의 열정과 믿음 가운데 온전함이 있었던 것은 표적지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표적지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야망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신앙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가 나가야 될, 꿈꿔야 될 바로 오늘과 내일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 가지의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여러 가지의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떻게 살아가겠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또 이런 다짐을 하겠습니다. 그 다짐을 주님을 향해 선한 방향으로, 표적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나아가며 맞출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된 이 예비된 상급에 신실하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2026년도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요.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멈추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뒤돌아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나아가고 있는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반응이 뭐예요? 달려가고 있는 순종의 발걸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고 매를 맞고 뭔가 막힘이 있고 뭔가 인생 가운데에 선한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런 달려가고 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또 믿음의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2026년도 여러분은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멈춰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부르심의 상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감옥이라 하더라도, 환경이 어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환경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반드시 그 귀한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고 표대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사냥꾼이 목표를 추격할 때 쓰는 단어로 전력을 다해 나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력을 향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자유로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열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달려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비전,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견인력, 능력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에 충분하게 그 표대를 향해 지금도 한 걸음 온전히 달려가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주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경마를 잘 보시면 굉장히 이 말이 빠르게 지나가죠. 저도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걸 볼 때에 경주마가 달릴 때에는 어떻게 달립니까? 전력을 당해 달립니다. 그런데 이 마주가 이 말이 정말 베스트 컨디션으로 잘 달릴 수 있도록 뭘 합니까? 제일 먼저 눈을 가려요. 눈을 옆에 못 보도록 합니다. 옆에 못 보도록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말 신경 쓰지 말고 뭘만 보라? 앞만 보라는 거예요. 앞만 보라고. 우리 너무 이렇게 세상의 소리들, 가치관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만약에 중세나 아니면 고대였으면 우리가 숨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될 형편이겠죠. 그러다 보니 주위의 소리에 어찌 보면은 둔감할 수가 있어요. 잘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런데 오늘은 우리 노출된 상태 가운데 각자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 세상의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세상의 가치가 너무 빨리 우리 가운데 아이들에게 너무 빨리 전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나아가는 이 가치,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오늘날 어찌 보면 더 쉽지 않은 유혹들이 많이 있음이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선과 시각을 어디에 두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까? 표대를 향해, 표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을 향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아니하고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놀라운 부름 가운데에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2026년이라는 거대한 약속의 땅 앞에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대구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사도 바울이 반응했던 그 달려가노라의 고백이 오늘 우리 2026년도 새 아침 가운데에 첫날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의 함께하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할까요?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외칠 때 악보를 안 받으셨어요? 네. 악보 좀 주라고 아까 좀 준 것 같은데 쪽지를. 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A 코드입니다. A 코드. 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외울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신 누리네 하나님 은혜, 누리네 하나님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과거의 실패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과거를 떠나보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거룩한 망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과거의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오늘을 살아갈 때에 주님 오늘 가운데 함께 임하시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이 표대를 향해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026년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열정을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신뢰하며 걷는 은혜의 우리 귀한 2026년도의 새로운 우리의 믿음의 심령,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각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